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해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해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받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받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주님 받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받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다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늘과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나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거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하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하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당신은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거울과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사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구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뿐 아니라 기도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고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속에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역사와 열매들을 주기를 원해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또 그 능력을 입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영혼이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들로 새롭게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6장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들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희나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드려질 예배를 위해 조선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를 더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보다 불평으로 하루를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월 둘째 주일을 맞으며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어르신의 일위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헌신과 나눔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이후의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네, 한 번 더요. 기도가 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따라 기도하며 삽시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능력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승리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예,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 말고 또 마음 말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기도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그 과정 속에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잘못된 기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기도에서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왜 주기도문이 꼭 필요하냐?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그 주기도문을 행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요성을 교회 공동체로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교회의 표지, 간판이라는, 구례 중앙교회 이 표지, 이 제목이 있지만 교회 이름이 있지만 그 가정 속의 주기도문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표지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가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아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무익이라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세속화되어지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정신,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는 주기도문의 이 고백을 따라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거룩한 교회예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이 중요성과 필요성은요, 주기도문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인간 중심의 교제와 모임으로 전락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역사, 그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일들을 이루도록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기도문이 가장 기초가 돼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백성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중심에 바로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주기도문의 고백뿐 아니라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표지가 바로 나타내는 모습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요? 주기도문은 개인의 신앙생활의 나침판. 공동체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목표라면 개인에게는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좌로나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일의 기도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발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때는요,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따라 해야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면 또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방법이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알고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만큼 우리 신앙은 유익과 성장과 역사, 열매를 맺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과 약속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주기도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부흥한지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어 간구하는 교회. 어느 때인가 기도가 사라졌어요. 간구하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는 제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해요. 목사님.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 마음에 생각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 정신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요. 이게 역사와 능력이 되면 운동하려면 어때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추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를 버려야 참된 주기도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니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래서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 우리 안에 주님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기도의 방법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기도는 뭐냐를 알아야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주님께서 기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잘못된 기도는 외식자의 기도, 외식으로 하는 기도라는 말인데요. 기도의 본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저 뒤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냐? 외식자, 외식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때 헬라어는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해요. 히포크리노마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면을 쓰다. 연극할 때 연극을 하다, 연기를 하다. 이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왜 외식의 문제가 기도의 문제로 대두됐냐? 외식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거리에 서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 3일을 금식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며 섬기는 일을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래서 그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대상이 잘못된 기도라면 바로 그것은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바치지 않고 목숨을 드리지 않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땀이 흘리셨어요. 그 과정 속에 저는 눈물이 또 흘리셨다고 생각해요. 또 뭐가 흘렀을까요? 땀과 눈물과 피가 흘릴 정도로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지려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기도의 내용 속에 다른 대상이 품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잘못된 기도는 동성으로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또 대표로 기도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고 잘못된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 기도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기도가 사람 듣기 좋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살면 안 되는데 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적 모습이죠.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와 그 가정 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세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제 고백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표 기도를 시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가 마치 연설처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거부하거든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키든지 구역에도 대표를 시키든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 생각에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에 대표를 기도를 시키면 그 자리에 순복함으로 기도가 뭐 내용이 좋거나 온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예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하는 기도는 가면을 쓰고 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도, 받지 않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식한 기도를 버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예요. 우리가 기도를 교제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상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식하는 기도를 버리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도 속에 다른 대상들이 틈타지 않도록 1대1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바람으로 오직 올바른 기도, 기뻐하는 기도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외식과 형식, 외형적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그 기도를 버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에 대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의 방법은 중언부언.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바탈로예요. 어려워요. 바탈레오요입니다. 이게 스스로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고 반복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 인격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의지를 따라 항상 기도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 앞에, 돌 앞에 인격이 전혀 없는데 또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이방인처럼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물 정한수 아침에 탁 떠났고 그 정한수가 경건한 거죠. 떠다놓고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뭘 빌어요?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하는 거죠. 이 중언부언. 왜?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그 내용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언부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 믿지 않은 자들의 기도예요. 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죠. 반복적으로 또 했던 거고 또
뭘 기도할지 모르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분명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인격적 교제와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중원부 이거 기도 저거 기도 반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런 가정 속에요,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이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 주문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한 자리 그 시간 서서 그냥 믿음이 없이, 소망과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기도로 서야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이냐,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450 바알과 아세라 성도에 모여서 엘리야와 내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대상에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들로 반복하고 주문을 내듯 모든 것들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불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차이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차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믿는 것, 반대로 믿지 않고 대상이 분명한 우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중원 부원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이 반복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원 부원의 기도가 아닌 확신과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 인격적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처럼 추몽부엉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인격과 살아계심 속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방인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는요,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델과 내용이 과연 크게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서원과 밑에 끝 성령의 부분을 빼면 안에 두 가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형식이 아니요 중원부원이 아닌 관계를 말씀하실 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저는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가 돼요. 따라서 해볼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이름뿐 아니라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 구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크게 이 주기도문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알기 전에 큰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에요. 그럴 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하실 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그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이 십계명의 구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주기도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내용이 우리라는 내용의 기도의 내용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목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계명을 이룰 때예요. 후반부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이웃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간, 나와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우리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인칭,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저는 아쉬워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도한다고 할 때 나를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양식도 또 제 용서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의 은혜들도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돼. 이웃의 사랑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큰 두 가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예요. 십계명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주기도문의 중요와 필요성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양식과 제 문제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평생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할 내용이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고, 또 주님을 찾으며 구할 때 방법이며 주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시는 가정 속에 잘못된 기도를 버리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형식적, 외형적 기도를 버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과 1:1의 관계 속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그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께서 크게 기준이 되게 하시는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로부터 또 양식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기도, 버려야 할 외식과 중언비언의 이방인의 기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또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을 위한 제 용서와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로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주님 앞에 다 아뢰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도록 깨어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속에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인격적 교제와 관계 집중하여 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약속되어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며 11조와 주정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다음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정을 통하여 참 안식과 세우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선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성숙도 있게 하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의 가정처럼 온전히 이 건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후반기 전도 열매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사무실에 수요일까지 빨리 보고해 주셔야 주보가 목요일, 금요일 안에 작성이 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야 되니까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전주에 있었던 일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예배 후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재직되는 이곳에 남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식사교대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너무 바쁘시대요. 다른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안 하기로 하신 거 맞죠? 다음 주는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성례식,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고요. 성례식과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강단에 장식할 수고하고 열매 맺는 것들을 금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이렇게 진열하고 함께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임 및 기타 소식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참석을 금지하고요. 11월 제3여전도회 교회 총소 봉사합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박하문 집사님 그리고 김혜선 집 권사님이신데요. 계절이 추운 계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독감의 전염의 위험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문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는 못 나오셨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입교와 학습 세례자 문답식이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문답식을 참석해야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 준비 모임이 장로님 또 권사님들 토요일입니다.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감사하고요. 정순심 권사님의 아들 이정찬 형제와 정덕균 안수지 집사님의 딸 정혜경 자매 결혼식이 11월 2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20분에 강주의 나붐 웨딩센터 3층 나메라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정찬 형제와 정혜경 자매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도 축하해 주시고요. 결혼 예식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장례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장온직 집사님, 우리 하나님 장례를 잘 마쳤고요. 우리 사이 되신 최종문 집사님 딸 장정숙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다고 감사하다고요.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가실 때 감사한 손길로 받아가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고 배순혁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한 분이 계시대요. 뒤에 노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실 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시며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간구하여 외식의 기도를 버리며 중언부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